서 말씀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방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열심히 또 사역했던 교회인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바브라가 열심히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고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 중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분이죠. 우리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약 초대 교회 중에서도 든든하게 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대부분들이 그랬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 다른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방향은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바울 사도도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책망할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한 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목표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100%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라간다, 성장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목표는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죠. 누구나 신앙에 출발할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야 되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과 같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의 성장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보를 떠나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서야 할 사람인데 그 성장이 더디고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이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었죠.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로 처음에 비춰진 야곱의 모습.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광야 아버지를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조금 변화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다 깨어지죠. 그의 생각과 그의 모습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야복강의 경험이 완전히 야곱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본 성경 말씀에도 그렇듯이 야곱의 삶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 성장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영적 성장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자, 전파하다, 권하다, 가르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왜 전파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그들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철학,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문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신을 시작하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의 성장이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설명하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예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권함을 받을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권하였을까요? 말씀으로 권한 것이지요.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권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권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 뜻은 마음속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권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나 스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하다가 말씀 때문에 찔림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내 삶을 독려하거나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말씀이 말을 걸어오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르지 않은 길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둔 모습이죠.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의 권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의 권함도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권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 가르침이 나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이 나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가르침과
권면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많이 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혼났습니다.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혼이 나도 쌉니다. 제가 많은 사고를 쳤거든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죠. 돌아와서 목사님께 죽도록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바른 교육자로 세우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죠. 그런 권면이 쌓이고 쌓여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권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앞서 하나님을 믿고 평생 헌신한 분들의 그 권면을 잘 들을 때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면도 중요하지만 앞서 구역 우리의 목자들의 권면,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들의 권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권면,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권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이 말씀하기를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말씀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28절에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서야 될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가리켜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순종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죠. 공동체 생활, 윤리적인 삶, 성도와의 관계, 기도와 예배, 복음적인 삶의 방식,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을 부유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방향성,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에 대한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방향은 교회 학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교회 학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 28절이 교회 학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힘을 써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다음 세대로 바르게 전달해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의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 때,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멈추었더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씀하죠.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실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5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진실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흐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각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를 책임지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을 써 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보고 계시며 또한 기억하시고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청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수고를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3년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심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교사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다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기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10월 찬양대 매주 힘을 다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운 날씨에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각 부서, 각 위치, 각 사역팀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을 좀 지나서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기고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오네시모도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을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스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할 때에 그가 위로가 되어주고 그가 격려가 되어주고 그가 힘이 되어줄 때에, 서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3년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을 다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서로의 성도됨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갈 것이며 우리 대구 3년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그 수고 위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수고하시는 선교님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